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사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우리 참예수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교회지요. 사도교회란 바로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1세대, 믿음의 1세대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참예수 교회는 이미 교리적인 면에서 사도교회와 일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 세례, 사도교회와 같은 세례 우리 참예수교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오순절날 내리셨던 그 성령, 그래서 사도들이 인류사 최초로 그 경험했던 그 성령, 역시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도 그 성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교회에서 지켰던 안식일, 역시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도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는 교리만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리 외적인 것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양식,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형성이 된 교회 안에서의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리 외적인 어떤 윤리나 문화나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사도교회를 닮아가야 됩니다. 시대는 변하죠. 이렇게 시대는 변하고 자꾸 문화와 문명이 변화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도교회와 공통 분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뭐 사도교회에 컴퓨터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도교회에 의해서 보여줬던 그런 삶의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교리 외적인 요소 가운데 이 사도교회의 어떤 회의체가 존재했나? 그리고 그 사도교회 회의체가 존재했다면 그런 회의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회의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총회 조직이 있었다. 총회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조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에 특별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회의가 요청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회의 안에서 발언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발언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론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공문을 발송해요. 공문을. 그 다음에 또 교회들이 그것을 접수하도록 지금같이 뭐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거나 뭐 밴드를 통해서 게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들려가지고 각 지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문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공문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날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그런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찾아볼까요? 네. 다시 15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누구라고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더라. 이 실라는 나중에 16장에서 바울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바로 그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세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여기는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바로 뭐예요? 공문이에요. 공문. 그렇죠? 공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을 편지에다 써가지고 이 사람들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보냈어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저기 뭐 전라도와 그런 뜻이에요. 지방입니다. 지방 이름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이미 사도 시대에도 오늘날의 이 총회 기능과 못지않은 그런 기능을 하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가 있어요? 신도대회가 있습니다. 신도대회. 그래서 이제 이 신도대회 즈음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교회 이런 예루살렘 총회에서 열렸던 회의,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경 설명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 있는 교회는 아니구나 아실 수 있겠죠? 이방인 땅에 있었던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리아, 이렇게
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쿠스, 이 안디옥에 내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는 교리에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신들 예수님 믿소? 예,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들 예수님 믿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안디옥 교회, 이방의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가 큰 혼란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리 논쟁으로 시끄러워진 안디옥 교회는 정식으로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의 결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의 변론이 있은 후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 의해서 행정적인 처리로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각 지방에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의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면은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좀 답을 구합시다. 그럼 막 열심히 막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막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초대 시대 때 김총교에서 나타난 것 같이. 근데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런 흔적이 없냐? 있냐 없냐?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무슨 계시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어떤 은사를 통해서 답을 주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사도와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에 이르고 뭐 이것뿐입니다. 네. 그것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순간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합시다. 우리 더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뭐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이 오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분별력이나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분별력이나 판단력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성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교회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난관을 헤쳐나갔다? 사도교회가 이런 어떤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마를 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도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교회가 보여준 모범대로 이렇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교회에 나타낸 모습은 이러했다. 나타냈던 영성은 바로 이러했다. 이걸 전달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도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발견이 되고 있나요? 첫째는 뭐냐면
순리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리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어요.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문제의 발단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 형제라고 표현하기가 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했겠죠. 뭔가 이 사도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신도다운 그런 모습이 훼손이 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들이 그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디 출신인지, 뭐 유대로부터 그냥 왔다, 뭐 이 정도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평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24절을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총회 안에는 일정한 체계와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그런 걸로 봐서 때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당신 가가지고 모교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사역을 해라, 이러이러하게 전달을 해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으로 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은 시켜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지? 이런 뉘앙스잖아요. 맞습니까? 사도교회 순리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걸 반영하는 구절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내려간 어떤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려갔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자기 생각대로, 아마 자기들의 어떤 의지대로 거기에 내려가서 자기들의 사견을 유포시켰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반면 이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어떤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해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야,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자. 맞죠? 그래서 이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렇게 출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로 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처럼 그냥 막 행동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막 다투고 변론하고 그죠? 그걸로 교회는 더 소란해지고 막 그걸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서 볼 때, 야, 상당히 그런 순리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쫓을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견이 되는 소중한 사실이,
사도교회가 이미 오늘날에 못지않은 이런 공식적인 그런 체계와 절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명 시대에 산다고 아무리 잘난 척 해보고 어깨에 힘주고 그래도 옛날에도 있을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아, 옛날에도 있을 거 다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렇게 순리대로 거기에 맞는 절차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회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뭐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그냥 막 추진이 된다거나, 교회의 어떤 책임 기관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 기관에서 담당해야 되는 업무인데 막 그냥 소수의 의견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막 해버린다거나, 회의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결정과는 정반대되는 대로 일부의 사람들이 선동하고 움직인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총회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내가 먼저 들은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랑 친구인데 어느 교회에서 뭐 누가 뭐라고 어쨌다더라, 막 그런 걸 더 믿어버려. 공문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카더라 통신을 더 믿어버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체계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있죠.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 삼아야 되는 거, 바로 교회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주차할 곳을 찾아가지고 시청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시키면서 메모를 써서 주차 단속 요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메모를 써가지고 쓴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경찰관 귀하, 나는 이 주변을 20분이나 돌았지만 결국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지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밥줄이 끊긴답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참 뒤에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남자가 자기 차 유리 앞에서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메모지가 하나 이렇게 걸쳐져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차주에게, 나는 이 주변을 20년이나 돌았지요. 만약 내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 밥줄이 끊긴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록을 했답니다.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형편에 대해서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와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기를 지켜야 된다. 유혹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순리에 맞게, 절차와 과정에 맞게 우리의 행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가 그런 사도교회의 모습대로 쫓아가는 그런 우리 청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목이 되는 것은 사도교회에는 이 회의에서 성령께서 나타내신 뜻을 주목하고 결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와 같지 않은 거죠? 일반적인 사회와 같지 않은 모습이죠? 사도교회는 성령께서 나타내신 뜻을 주목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4절을 보시면 15장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누구 얘기예요? 바나바와 사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령께서 나타내신 역사를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총회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여기서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19절에서 유대인에게만 그랬는데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그런 뜻이죠.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수단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맞죠? 이렇게 형성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파송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총회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허접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구나, 허접한 총회가 아니었구나. 오늘날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는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형성이 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다 유대인이 없고 다 누구예요? 구성원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피폐해지고, 왜냐하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막 야고보도 죽이고 막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잦아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부상하게 되죠. 13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그릇된 주장을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 지도자들한테, 이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았어도, 이방이니까 당연하겠죠, 유대교를 믿지 않아도, 개종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선명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렸을 때에 그것을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거죠. 15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인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그랬죠? 그 성령을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고넬료 가정에서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그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막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성령을 받았네. 말씀 잘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막 고린도 가정이라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니까 막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놀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도적인 서술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뭐 혼내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장로들이 베드로 오기만 와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냥 감히 함부로 이방인한테 세례를 줘 오기만 와봐라 그러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11장에 있습니다. 11장에. 근데 11장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해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죄송합니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건 뭐예요?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길래 뭐 성령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례를 안 주겠느냐. 세례 주는 게 가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혼내줘야지. 벼르고 있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몰랐지. 잘 몰랐네. 성령이 내렸어. 그러면 세례 주는 거 뭐 줘야지.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체험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고넬료 가정에서의 그 성령 체험을 베드로 자신이 했기 때문에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또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오늘날에도 이 기준은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세례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세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뭘 먼저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맞죠?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직 뭐 우리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켰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막 성령을 탁 받았어요. 그래도 교육은 해야죠. 그래서 소정의 그런 교육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성령을 먼저 받으시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지방교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교회를 혼자 다녀요. 부모는 안 다녀. 근데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덜퍼덕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세례 줬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뭐 딴 데로 뭐 유학 간다거나 상급학교 진학해 가지고 다른 곳을 거쳐가 옮겨지거나 그러면은 교회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세례 덜컥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한테도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이 초등학생이 뭐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세례 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도 사도교회와 일치한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뜻을 나타내셨구나. 그것을 주목하고 이렇게 의사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비춰졌나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이 감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것에 일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갖는 그런 회의가 바로 그런 회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예요? 사도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 주장의 핵심이 바로 이 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할례 받아야 되고, 이거 유대교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 받았으니까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그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절기. 가령 예를 들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왜 안 지키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 지킵니까?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의 속죄 제사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폐하셨어요. 어떻게 폐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육체를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우리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간의 그 영혼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추수를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일반 교회 가면은 지키지도 않는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있어야 되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림자다. 실체는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우리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 대다수 그 기독교인이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이런 고민이 충분히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15절을 보세요. 15절. 모든 발언이 다 있은 다음에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내 의견에는요, 야고보가 그냥 뭐 주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하고 같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둔 야고보.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냈구나라는 거죠. 말씀의 입각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했구나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이 만든 법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앞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그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주는, 바로 신앙 안에서의 회의는 이래야 돼. 회의의 모습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회의에 사도교회에서 발견이 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화평하고 내일을 소망을 품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좋은 회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